1960년대, 70년대 청계천에서 빈민 선교를 했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때 저도 그때 60년대는 저도 모르죠. 70년대 어렸으니까 찌들리게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청계천 하면 지금의 청계천이 아니죠, 그죠? 농마주의들이 있었대요. 쓰레기 이런 재활용된 폐품들을 모아서 하루하루 밥 벌어 먹고 사는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사역을 했어요. 같이 이제 쓰레기도 줍고 농마주의 일도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교회를 하는데요. 이제 이런 도시교회 또 다른 좀 괜찮은 교회에서 그 소식을 알고는 후원이 들어옵니다. 후원이.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하루 세 끼 다 먹는 게 힘든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쌀도 주겠지만 이제 뭐예요? 밀가루를 다달이 한 달에 한 번씩 밀가루를 뭐 조그만하게 뭐 포대가 하여튼 밀가루 한 포대씩 나눠줬어요. 그럼 성도들은 자기가 이제 뭐 일도 하지만 교회에서 뭐가 나와요? 밀가루가 나와요. 한 달에 한 번.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런 개념이 없겠죠. 그런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밀가루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다달이 나오죠. 그런데 하루는 안 나온 거예요. 그 달은.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중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 안 주나? 왜 안 주나? 당연히 줘야지. 왜 안 줘? 안 줘.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들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 밀가루 나오는 게 자기 겁니까? 맡겨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제공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6개월, 7개월, 8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매달 밀가루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달 이렇게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상황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한 달 빠졌다고 왜 안 주나, 왜 안 주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처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죠. 광야에 들어간 첫날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죠. 얼마나 기적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광야에서 뭐 할 것도 없고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사 먹을 데도 없는데 6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 애들까지 여자들과 노인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어요? 하늘에서 아침 일찍 만나가 나리게 하셔서 그걸 먹고 살도록 하셨어요. 하루 이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요. 그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뭐가 불평이에요? 만나 받아 먹는 것은 당연하고요. 목마른 것 때문에 불평하고요. 고기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온갖 것 좋은 거 먹었는데 그거 안 준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생명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취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A도 받고 뭐 좀 못하면 B도 받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움직이고 있는 생명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멀리 갈 곳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를 한번 꼭 잡아보세요. 꼭 잡아서 입 다물고 숨을 안 쉬면 몇 분 견디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산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내 스스로 호흡해야지, 숨을 쉬어야지 해서 숨 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잠잘 때에도, 무의식 중에도, 여러분이 운동할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멍하게 있을 때에도 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숨 쉴 수 있잖아요. 이 생명, 이 호흡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깨달아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인생, 자신의 사역, 자신의 목회, 자신의 선교, 자신의 전생애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모습,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아왔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이 얼마나 남았건 간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 된 것. 예전 번역에는 나의 나 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지금 나의 이 모습,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나의 존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라고 했죠? 자격 없는 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생각해내든 혹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야든
우리가 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꿰뚫어 본 거예요. 우리의 생명, 물론 이제 우리 부모님 통해서 우리가 다 태어났죠. 그러나 그 부모님은 또 어디서 오신 거예요? 그분들의 부모님, 또 그 위에 부모님은 그분들 또 그 위에 부모님.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흙을 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이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이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생명 어디에서 온 겁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그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태어나자마자 으냐 하고 울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안 나십니까? 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다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어머니들은 직접 목격하셨잖아요. 그 생명이 한 달 동안 있나요? 10달을 기다리다가 그 D-Day에 탁 태어나면요. 응애 하고 그 뱃속에서부터 형성될 때 뿐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다른 거 필요 없이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빼고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청년 때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 청년 사울.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때리고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감옥에다 가두고요.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죠. 성도들이 모인 곳이 있는 곳은요. 여김없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못 살게 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일을 했죠. 교회를 진멸하는데 눈이 시퍼렇게 해서 달려들었던 자가 바로 바울, 청년 때 이름은 사울, 그였었던 거죠.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 줄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의 정말 삶을 돌아보면은요, 지옥에 떨어져도,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에 떨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율법주의자로서, 민족주의자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장본인이니까 얼마나 지독한, 소망 없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을 그날 죽었으면 바로 지옥 그 가장 뜨거운 구덩이에 떨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그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청년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니까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더 환한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발현되어지니까 청년 사울은 눈이 멀게 되어지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박해하고 자기가 핍박했던 그 교회 성도들, 대적했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직접 만나니까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냥 두면 파멸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달려가던 그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만나주시고요. 그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울, 청년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180도 변화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것을 자기 목숨까지 들여서 전생애를 헌신하는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이 만나 주신 그것이 뭐예요? 그에게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항거할 수 없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청년 사울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꼬꾸라지고 변화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거듭나고 율법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의 이름에서 바울로 바뀌었죠. 그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복음 안에 거하는 자로서 가는 곳마다 복음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만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있어서 12사도가 있었죠.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은 그 12사도 안에 끼일 수도 없는 자였죠. 그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했을 거니까. 성경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 이 청년 사울을 만나 주셔서 예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12 플러스 1, 마지막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에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그게 있었죠.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그런 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거. 그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거. 멸망의 자리로 달려가던 자기 자신, 지옥에 떨어질 것 너무나 당연한 그 자신의 인생을 주님이 급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급하게 그의 멸망으로 치닫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항거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대신 그리스도가 만나 주시니까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이념,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자기 안에 있는 투철한 그런 율법에 대한 철학들이
한순간에 박살이 나고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새 생명의 일들이 그 안에서, 심령 안에서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도 여행을 얼마나 다녔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4차 전도 여행, 마지막까지는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하게 되어지죠. 여러 차례 굶주림도 겪고요. 배 파선당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동족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방인들이 쫓아서 자기를 여러 번 죽일 그런 일들도 당하고요. 여러 차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굶주리고 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들. 복음이라고 하면은, 그죠?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는 거예요.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그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을 향하여 손짓하는 거예요.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했던 그 바울이 어디를 향해 나갑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 알고 유럽을 향하여 그렇게 발길을 돌려서 지칠 줄 모르는 복음의 행진, 지칠 수 없는, 결코 지칠 수 없는 선교의 행진을 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요한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12 사도들이 얼마나 다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죠. 목회자였어요. 신학자였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깊이 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3층까지 올라간, 3번씩이나 올라간 거죠.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행주나 이 수건이 병자에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접촉이 되면은요,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도 행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약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죠. 그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히브리서까지 치면은 14권을. 그럼 신약 성경의 절반을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자기 지혜로 기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요.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더 논리적으로, 더 이론적으로, 더 신학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드라마틱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자신의 사역과 선교와 목회와 신학, 자신의 전생애를 바라보면서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자랑할 수 없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큰 사역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이와 같은 모습, 내가 열심히 했고 땀을 흘렸고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비록 나는 땀을 흘려 쓰고 하였을지라도, 비록 나는 최선을 다하여 일을 했을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그 은혜라는 단어를 빼고는 우리 존재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어졌을 때부터 출생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순간, 모든 걸음과 모든 삶의 여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되어져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살 때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뭐 당연한 거지 뭐. 우연하게 된 거지 뭐. 어쩌다가 된 거지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던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번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앞으로도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그렇게 인식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의 그 일과,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보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뭐 침대에서 나올 때도 있겠고, 뭐 여행 가다 보면은 뭐 그냥 길거리에 자다가 일어날 때도 있겠죠. 어쨌든 아침에 눈을 뜨면은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동력자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사도 바울의 생각, 의식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전도할 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마른 짝대기와 같은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사용해 주십시오. 어눌한 나의 말을, 나의 입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지게 하셔서 저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걸음걸음마다. 또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지 않습니까? 사역은 사역대로 하고 또 일은 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메이크머니를 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가 저물게 되어지고 또 잠자리에 들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큰 은혜 주세요. 이 기대하면서 또 잠자리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배후 가운데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그죠? 당연한 것처럼 이번 달에 밀가루 나왔으니까 지난달에도 밀가루 나왔고 다음 달에 밀가루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그러다가 한 달 빠지면은 이거 왜 안 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이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만나 먹었고 어제도 만나 먹었고 오늘도 만나 먹었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바른 게 아니죠.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생각하면은 마음에 저밀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마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면 11월 달이네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남은 또 11월, 12월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 같지만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찬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 나의 지금 이 모습,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경건했기 때문에, 내 안에 종교심이 특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복음 앞에 꼬꾸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이후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여생, 우리 남은 또 인생,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수준만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자리로 또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우리 존재들, 후 부르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 먼지와 같고 흙과 같은 무가치한 우리 존재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모아주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모양대로 빚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쳐주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불러주시고 죄악된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건져주시사 주님의 형상으로, 아버지의 형상으로 하나님 빚어주셨사오니까 하나님 그 은혜로 서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모든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돌이켜보고 또 들여다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기대에, 그 수준에 맞추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